다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도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에 가봤지만 뚜렷한 병명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부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뱃속에 끔찍한 병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병균을 없애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병균을 제거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간절한 음성으로 그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부자는 1km 정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병원에 올 때마다 절대로 차를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걸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끔찍한 병균을 제거하는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까운 곳에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탔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 병원에 올 때마다 의사의 말대로 꼭 걸어왔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째 되던 날부터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부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요? 제 말대로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2달, 3달 병원으로 오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부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병은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당신에게 걸어오도록 한 것은 몸을 절제시키기 위한 처방이었습니다. 절제는 반드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돈을 절제할 줄 알고, 시간을 절제할 줄 알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입술을 절제할 줄 알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제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결국 아합의 문제는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게 만든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또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결국 아합이 화살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는데 이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국방과 외교,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던 아합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아합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길랏 라못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결국 화살에 맞아 과다출혈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길랏 라못 산지에 이런 말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길랏 라못에서 병거에서 죽은 아합의 시신을 싣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죽은 채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봇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병거에 아합의 피가 묻어 있으니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어 전쟁을 치를 때도 이 병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이 병거를 깨끗이 청소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거를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씻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왜 굳이 열왕기 기자가 아합의 죽음의 마지막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기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았다라고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길앗 라못에 올라가게 된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야의 참된 예언은 무시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길앗 라못에 성급히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고 그 피를 개가 핥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드기야와 미가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상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가야가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내게로 가서 말씀하시더냐라고 했지요. 그때 미가야가 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의 시신이 사마리아에 도착하던 날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철불들로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 진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큰소리 쳤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시드기야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찾지도 않는 골방으로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이 이러하다는 거지요. 반면에 미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는 자유인으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풀려나거나 죽거나 두 가지 모두가 추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졌고 아합이 패전하는 날, 아합이 죽는 날 미가야의 뺨을 쳤던 시드기야가 부끄러워서 골방에 숨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